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더불어 봐야 되는 것인데, 요한 3서는 참순의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여 사랑과 진리를 실천할 것을 권면한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명시되어 있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 사람에게 쓴 서신이고, 요한이 동일하게 장로인 나는이라고 밝히고 기록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그 기록자가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자, 요한 3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사적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는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러한 모습이었고,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아이고 형님, 지금은 그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게 사명인가 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고 참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실천되느냐, 요한 2서와 3서는 사랑과 진리의 실천을 순회 전도자에 대한 태도라는 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경우에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요한 3서에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참순의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리고 진리,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반대의 개념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같이 같은 것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랑이 뭐고 정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과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적용될 때는 정의라는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하나하나의 사랑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개인에게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적용될 때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과 정의의 모든 정의를 아우르는 하나의 해석의 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해석은 다의적이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에서 그리고 정통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요한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거짓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고요, 요한 3서에서는 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참순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었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잘 맞이해라. 그리고 잘 영접하고 그들과 잘 교제해라. 그것이 사랑과 진리의 실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순의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지 않는 부류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맞아들이지 않았던 부류, 이들은 순의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교인까지 막았습니다. 원래요, 악을 행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를 모읍니다. 자기 편을 모아요. 그래갖고 이거 맞지? 그러면서 자기 이게 잘못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항상 하죠.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순의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으면서 또 심지어는 그들을 잘 맞이하려는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막 쪼아대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짓을 하였는가라고 보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해석까지도 얘기해 줘요. 참 사람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죠. 사람은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와 구제 정책을 항상 반대하고요. 이단을 경계한다. 참 순회 전도자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거짓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양 이단을 경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서 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디오드레베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요, 진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영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나중에 보겠지만요, 성경의 악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악한 이름으로 기록되면 정말 불행한 삶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맞이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섬겨줬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요한 3서의 수신자, 개인적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또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뭇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진리도 너를 인정하고 우리도 너를 인정하는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가이오, 이 사람들은 참순의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면서요 굉장히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자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시 반복하지만 요한 2서와 3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대처해라. 물에 물 탄 듯 흐물흐물하게 그런 이단과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대하지 마라. 강력해라. 그게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다.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참 순의 전도자들을 잘 맞이해라. 그것이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는 말이에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의 위력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세력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구나 할 정도로 빅데이터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고 적용하는가, 결국 그 빅데이터의 활용, 적용이 인공지능이 하게 되죠. 인공지능도 전에는 일반 연산만 했는데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부터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죠. 근데 현대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전부 정보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소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신호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서핑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신호와 소음을 제대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음과 신호를 구별하는데 온 시간을 다 낭비합니까? 아니면 소음 속에서 헤매면서도 자기는 신호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좋지 않은 정보, 그 정보 속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현대의 능력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권해주고 싶은 것은 컴퓨터에서의 검색으로만 갖고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날로그가 아니라도 됩니다. 디지털이라도 됩니다. 책을 보세요. 책 속에는 신호가 있거든요.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정제된 언어와 그 사람의 주장이 전체가 들어가요. 거기서 신호,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검색에서부터 사색이 나오지 않고요. 사색을 하고 검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정확해집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순회자인지, 참 순회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은요, 참 순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들을 갖다가 잘 섬겨라. 그런데 그거를 쫓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 가이오, 데메드리오를 얘기하고 이를 잘 배척하고 있는 디오드레베 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의 주요 구절을 말할 때 요한 3서 그러면 대표 구절이 이건 줄 알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수없이 들어왔고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삼박자 구원 그래갖고 이것이 한국 교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구원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그것이 동행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그 관계를 맺는 법,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른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강건을 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강건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정말 완벽한 삼박자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승리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것처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또 이 구절이 오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죠? 그것을 간구하노라 그랬죠.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의 세상 일도 잘 되고 육신도 반드시 건강하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겸손함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무조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다라고 말한다면, 육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석이 되죠.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이 잘 안 된 것과 똑같죠. 안 돼서 망한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모든 병을 다 갖고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릭 워런,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다 마찬가지로 많은 병, 하용조 목사님 다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혼이 잘 안 돼서 병이 있었나요? 영혼이 안 돼서, 목사님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중에서는 영혼이 잘 안 됐기에,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잘 안 하고 헌신생활 안 했기 때문에 아픈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해석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육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망가지고 육신이 지금 어려운 것이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등식 공식으로 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은사 집회를 하거나 치유 집회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신학적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뭐 한다고요? 간구. 주님은 아마 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의 일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정말 기원한다. 이러면 참 좋은데 이걸 등식 공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이 등식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기에서 이 축복의 말씀은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범사도 잘 안 돼, 육신도 강건하지 않아, 내가 영혼이 잘 안 됐구나, 이런 공식으로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참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에 병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잘 안 돼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얼마나 쉬운 해석이에요.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생활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다 잘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고, 저도 성도님들을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홍길동 집사님, 영혼이 먼저 잘 되세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내가 뭐라고요?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세상에 승리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고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영혼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적 일과 생활들도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성에 대한 성경적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질감을 못 느낄 정도의 사랑.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런 범죄했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한 하이샤, 하가 더입니다.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당신이 허락한 여자, 그가 개역
개정에서는 여자 그가, 그런데 이것은 뭐 그 여자와 똑같고 히브리어에서는 하이샤로 되어 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을 하이샤, 그 여자라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 보고 이렇게 호칭이,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이 하이샤를 푸는데 심한 말로 푸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니라, 제가 이건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불가 언어입니다. 욕 같은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거를 그 여자,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활도, 일상도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신앙 좋은 부부들 보면 재밌게 살아요. 기쁘게 살고 낭만이 있어요. 재미 하나 없을 것 같죠? 얼마나 좋은데요. 기쁨과 낭만과 웃음이 있고요, 의미도 있고 무의미로 풀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죠. 영혼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선언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봐라,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잖아.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다 완샷에 갑니다. 그리고 그래갖고 세상 떠났다고 쳐보세요. 어디로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성공한 것, 그 성공한 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주 앞에 매달리고 예배하고, 그런데 현실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도 강건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정말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듯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요, 얘가 40점을 넘지 못하는 애를 봤어요. 히브리어 보는데 오죽했으면 기말고사 때 교수님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 먹고는 진짜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이 은사는 아니구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4시간 자고 버텨요. 그냥 다니기도 잘 다녀요. 얼마나 잘 쏘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워 자면은 또 다 풀려요. 어떤 사람 1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쉬어야 돼. 뭐 무거운 거 한번 지면은 손 아파가지고요, 어디 관절 나가갖고 또 누워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육신이 약하냐?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한테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어떤 젊은이들은 꿈을 꾸잖아요. 젊은 날에 말이에요. 낭만도 꿈꾸고 뭐도 꿈꾸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떤 젊은 애들은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몸이 아파요. 남들과 같이 멋진 데이트도 못하고 내가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젊은 날, 그 꽃 같은 날에 그러고 있는 아이들도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뭘 잘못했냐고요? 걔가 영혼이 잘 안 됐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생을, 그리고 이런 것을 무자르듯이 수학 공식 같은 것이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 성경 구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야 되고, 주님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영혼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정신과 마음의 세계, 육신의 세계도 수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서 또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모든 목회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축복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 또한 요한 2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인생은 한 문장으로 기록된다, 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너 어떤 사람이야? 야,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잠깐만, 그리고 레포트를 갖고 와서 A4지 2장, 3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야, 그 사람 믿을만해. 야, 따봉이야. 말할 필요 없어. 야, 그 사람 조심해. 야, 그 사람 앞뒤가 달라.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토탈 이미지예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거 벌려놓고 저거 벌려놓고 저거 벌려놓고 저거 벌려놓고 다 했는데 결국 한계, 뚜렷한 한계 하나가 없어요.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서글픈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때 미국 최초의 하원 의원 루스 여사의 이야기를 했죠. 그가 존 F 케네디한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인생은, 위인들은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당신한테 그 한 문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한 문장이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한 문장이 있는데 당신도 좋은 한 문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완용 아시죠? 저는 이완용 평전을 보거나 이완용에 대한 책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흥회 가거나 세미나 할 때 이제는 다 알아. 이제는 그 세미나도 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재미가 없어서 그 퀴즈를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퀴즈를 쫙 내요. 그게 뭐냐면 이완용에 대한 이력이에요. 쫙 다 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뽑아보십시오. 서재필, 뭐 김구,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안창호까지 나오고 윤봉길까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럼 막 대답을 해요. 심지어 저는 얼마나 재밌었냐 하면은 그거를 기독 언론인 협회, 심지어는 교수님들 모여 있는데 가서 했는데도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완용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게 이완용이었어요. 독립문 세울 때도 기조연설했고 독립협회 독립문 세우는데도 가장 많이 도네이션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 서예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일본 다이오 천황이 야, 서재필 글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데라우치 총독이 서재필에게 비단 한 필 보내면서 글 좀 써주십시오 할 정도의 명필가였습니다. 문장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윤덕환의 평전에 의하면은 그는 술과 여인네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다방면으로 뛰어난, 그때 당시 굉장히 드물게 영어에도 능통했고 순조의 스승이었고, 고종은 그를 총애해서 유경공원에 보냈고 미국에 보냈고 미국 공사로 있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인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저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완용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했죠. 여러분 짜증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내 가슴에는 하나만 딱 기억해요. 뭐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그의 장점이 10개 있어도 100개 있어도 나라 팔아먹은 그 강력한 한 문장이 다 잡아먹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토탈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탈 이미지가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실명 거론이 되면서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세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억한 마음으로 실명 거론한 나쁜 사람이 한 6명 되더구만. 뭐 경우에 따른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실명 거론까지 되면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다윗이 말한 저주시하고 똑같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 구리생업자, 이 구리 가지고 세공에서 구리장색이라고 표현됐었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저런 우상들, 아데미 신전, 저런 거 다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리로 만든 아데미, 신상,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동, 저는 악은 항상 혼자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무리를 만들어요. 항상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리 동조 세력을 항상 만들고 그 동조 세력 속에서 일하는 것이 그 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만들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도 많죠. 바울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강한 기질의 사람을 세계 선교에 쓰신 거죠. 이 흐물흐물해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강한 기질이 갖고 있음에도 그가 가슴 속에서 실명 거론을 할 정도입니다. 알렉산더. 정말 주께서 그에게 갚으라.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되면 정말 안 되겠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죠? 이완용도 그 장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라 팔아먹었다 그 하나에 모든 장점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도 얼마나 장점이 많을까요? 그런데 강력한 하나, 가장 강한 그 하나, 그것은 해를 나한테 많이 입혔다. 그거 한 문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디오드레베, 자 보세요.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잊지 않겠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불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그것을 극복한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까지 맡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절대 안 잊는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며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아닌 거,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것 쪼아대고 내쫓아버리고 자기 악한 세력들 모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악한 것.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에 대해 분명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왜 그러죠?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거느리기를 좋아하고요. 권력이죠. 세력. 빌립보 교회는 또 두 집사님 이름이 나오죠. 실명 거론된 두 집사님의 세력 싸움 때문에 교회가 파장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실명 거론을 하며 쓸 정도였습니다. 참 그런데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디오드레베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디오드레베는
참순의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를 막기도 하고, 그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참순의 전도자가 왔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아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다 자기를 바라보기 바라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바랬어요. 이 교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런 자기가 으뜸되고 항상 주목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거나 은혜 받는 것조차도 싫어한 겁니다. 이런 교만한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악한 이름으로 남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아주 선한 이름 둘이 나옵니다. 하나가 가이오. 자, 바울 사도가 누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누가. 누가는 한 문장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랬듯이 요한 사도도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가이오.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냥 이 표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 이 정도면 다 표현된 거잖아요. 가이오가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그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이오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구절이 나오고요. 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며 순회 전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해요. 참 똑똑하죠? 여러분 다 싫어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두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두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6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두 사람은 되게 좋아해.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좋아해. 두 사람은 되게 싫어해. 그리고 6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리더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해도 되게 좋아하는 부류, 또 되게 싫어하는, 아무리 잘해도 되게 싫어하는 부류, 중간 부류. 이게 항상 알레고리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싫어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교회 사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다른 순회 전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를 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데메드리오, 여러분 아까 그 디오드레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고, 데메드리오, 이것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아주 좋은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진리에도 바로 서 있고, 우리 순회 전도자들도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가이오와 같은 칭찬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도 다 인정하는 너,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죠. 리더는 내가 리더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벌써 그를 리더로 여겨요. 그의 말에 벌써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의 갖고 있는 신학의 영성, 그리고 신실한 삶의 자세, 섬김의 자세, 모든 걸 볼 때 그 사람의 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져야 됩니다. 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망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신실하게 주 앞에서의 예배, 삶의 신실한 자세, 섬김의 자세,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 성품이 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가? 좋은 문장 하나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가? 그것은 토탈 이미지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의 장단점 문제가 아니라 그를 기억할 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날 때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겠고 기쁘고 좋고, 이번에 기도한 바가 있어서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사람 만났습니다.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성도 또 성도님들 만나면서 세워주고 교회에 좋은 헌신자가 되게끔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보면 영향을 받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십시오. 디오드레베처럼 나쁜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먼저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시고 범사의 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의 일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다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이거 완샷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떠날 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킵니다 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한 2서, 1서, 2서, 3서가 말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또한 미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요한 1, 2, 3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축복스러운 존재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